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거룩한 변화와 새롭게 됨과 또 우리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된 것을 그걸 발견하고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잠시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었다 하는 말씀, 그분이 산돌이 되었다는 것 우리 같이 좀 보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좀 세워져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구약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구약의 돌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를 좀 우리가 살펴보고, 그래서 이번 주간 같이 또 은혜 나누고 마무리를 잘 짓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좀 전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에 나오는 돌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이든지요, 그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다지려면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의 기초에서,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또 그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기도해 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화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저도 맨 처음에는 이 돌에 대한 비밀을 맨 처음에 읽으면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맨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열어주셔서 이게 정리가 되어지도록, 분명해지도록, 이 부분이 딱 정리가 되어지니까 성경의 하나의 그 흐름이 이렇게 쫙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꼭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할 진리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치유에 대한 진리, 믿음에 대한 진리, 그 다음에 복과 저주에 대한 진리, 이런 진리라고 하는 그 흐름이 성경 구약과 신약에 쭉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흐름이 하나씩 이게 체계 있게 잡혀서 기둥같이 세워져야 돼요. 기둥같이 세워지게 되어지면 그로 인해서 집이 완성이 돼요. 그 집을 저는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집이다. 그 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들을 가리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인데,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것을 그것이 드러나고 분명한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 진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 그 다음에 그 집을 짓는데
짓는데 우리가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둥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맞춰져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면 그 집에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의 삶이 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바 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돌에 대한 부분은 우리 기초가 되시는, 기초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도 되지만 우리 자신에 대한 얘기도 돼요. 우리가 이미 어제 봤습니다마는 산돌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안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들도 산돌이 되어져서, 그래서 산돌이 되어지면 결국 뭐가 되어지느냐? 건축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건축 자재가 되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말씀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정말 놀라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만은 그것만 해도 충분히 구약의 흐름에 돌이라고 하는 주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돌을 하면 반드시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간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건축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건축의 재료가 뭐냐? 돌이라는 거예요. 돌. 근데 그 돌이 바로 사람이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돌이 되어져서 그 돌들이 되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체로 이루어진 것이 뭐냐? 여러분들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은 보석으로 지어지는데 그 모든 보석들이 돌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보석이라는 것은 알아요. 근데 보석은 돌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흐름을 알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구나. 응? 자, 이제 근본적인 것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에덴 동산에 여러분 그 동산에서 강이 흐르죠. 응? 강이 하나인 줄기에서 4가지 강으로 나눠지죠. 예. 그 강들 중에 하나의 강은 금이 많고 금이 많은 거. 그다음에 보석이 있는 그런 강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의 흐름 속에서 금과 보석이 그냥 계속해서 있어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 아직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강인데 거기에 금이 있고 보석들이 있어요. 네? 그럼 뭘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강을 주신 것은 그것을 얻어 누리라고 주신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얻어 누리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가 금으로 덧입혀지거나 보석화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먹는 것이 곧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물은 마시는 거예요. 물은 마시고 생활에 반드시 필수적인 게 뭐냐? 물이에요. 물. 제가 그 노성환 집사님하고 정순옥 권사님이 이번에 오셔서 같이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쪽에서는 물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방글라데시가. 응? 그래서 그 물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청소하는 용으로만 쓰지 거기서 나오는 물은 못 먹는 물이야. 그래서 다 사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수돗물 그래도 먹을 수 있지요. 먹을 수 있고 끓여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베트남도 이렇게 가보니까 베트남도 물이 너무 나빠요. 목욕을 하니까 그 물 나오는 목욕을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런 물로 생각하고 목욕을 했는데 전혀 몸이 느낌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참 좋은 강을 주셔서 거기에 금도 보석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주신 이유는 사람들이 그것을 얻어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거기서 사람들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들들. 이 보석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시작이 돼요. 돌에 대한 얘기는 이 돌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곱이 그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배기하고자 자던 그 돌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부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말을 우리가 지금 같이 읽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은 옛날 고대 시대 사람들, 우리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시대의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을 맺을 때,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을 맺을 때는 그 언약 맺은 것을 계속해서 그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 돌을 주워다가 돌을 증거물로 삼았다는 거예요. 돌을. 여러분들 나무도 변화되고 뭐 흙도 변화되고 그렇죠? 사람도 변화되잖아요. 근데 돌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에 돌은 계속 대대로 가도 돌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돌을 주워다가 세워놓고 돌이 있는 데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런 거 그렇게 할 필요 없죠. 뭘로 가지고 하죠? 녹음기 갖다 놓고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약속한 거, 언약을 맺은 것은 변화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고 기념이 되게 해야 된다 하는 그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때도
지혜롭게 돌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고 성경의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성경이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아주 고고학적으로도 가장 오래된 그래서 옛날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메데파사, 그다음에 그 그리스, 그다음에 헬라 제국, 그다음에 로마 제국 이 등등의 이 제국들이 그들이 제국의 흐름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흐르고 있는 제국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다 사라졌어요. 큰 세계를 좌우지했던 그런 강대국들도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지고 우리의 옛날서부터 있었던 그 흐름이 지금까지 있는 거 아마 돌들은 남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돌들은.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참 지혜롭게 돌을 통해서 증거물로 삼고 기념물로 삼았다는 것. 그래서 주로 세상 사람들은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의 언약 방식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돌을 7개를 주워다가 놓고 그때도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라는, 세상에서 완전한 숫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언약을 맺을 때 이 돌이 증거가 되어진다,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과연 보세요. 야곱이라고 하는 분이 그 어머니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아버지 이삭하고 리브가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야곱이 집을 떠나서 이제 삼촌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잠을 잘 때 그때는요 길은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짐승들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밤에 잠자는 건 그리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야곱이 잠을 자다가 정말로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로에 닿는 사다리를 보고 거기서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면서 그 맨 위를 올라가 하나님 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서서 계시는데 자기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말로는 들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럼 조상들의 믿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시니까 뭐 분명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시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약속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은 혼자가 지금 이제 떠나가고 잠자고 하는 이런 나그네와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약속이고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 꿈을 꿨는데
꿈이 현실과 막 현실같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몸이. 그런 적 여러분들 있죠? 네? 내가 이 현실인가 꿈인가? 꿈인가 현실인가? 몰라가지고 그랬던 적 있으실 겁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있는데 야곱이 너무 그것이 꿈이 실제적이어서 그가 일어나면서 놀랐어요. 그가 할 말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지금 여기 계시는데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그 다음에 하늘의 문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다. 이건 여러분들 굉장히 영적인 부분의 경험을 한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한 고백이라 이것은 성령에 감동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돌을 벽에 하던 돌을 딱 세워서 거기다 기름을 바르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 또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소원 기도였던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시면 이렇게 나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 너무 초보적인 기도였기 때문에 제가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야곱이 돌을 그때 당시에 돌을 자기가 벽에 하던 것을 세워서 기둥이 되면 이 기둥으로 세우면서 기둥이 되어지면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볼 때 이것은 야곱이 그냥 뭔가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따라서 말한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고백하고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그 돌이 자기가 벽에 하고 자던 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돌과 야곱과는 무슨 관계죠? 형, 그 자기가 벽에 하고 자던 돌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을 세우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 돌은 사실은 야곱 자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것은 그때는 야곱으로서는 그게 야곱이 깊은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때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지? 그런 적이 있어요. 에?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하다니. 저는 매주번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 군에서 벙커 안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난시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근데 예수님 나타나시면 내가 이것도 여쭤보고 이것도 여쭤보겠다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무 생각도 나지도 않고 바짝 얼어붙어 가지고 그분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마도 제가 그때 몸이 굳어져 있었거든요. 굳었어요. 몸이 그분을 본 것은 잠깐이었는데 그분이 나한테 뭐 계시를 주시거나 말씀을 주시거나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나만 쳐다보고 계셨어요. 아니,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잘 알았더라면 예수님 하고 그냥 예수님 안으로 막 뛰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때는 그냥 이등병이었으니까 군기가 바짝 들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인데 그걸 아무 말도 안 나오고 그냥 바라만 보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 생각이 바꿔졌어요. 제 생각이 얼마만큼 바꿔졌느냐? 이 땅의 삶 말고 영적인 삶이 있구나. 영적인 부활하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는 그런 세계가 나와 지금 연결이 돼 있구나.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준비해 왔는데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그런 삶에 대한 준비를 내가 얼마만큼 했는가?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 너무 실제와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에 대해서 뭐라고 느끼냐? 이 모든 것이 헛되는구나. 이런 나의 지금 현재 여태까지 살아온 생활 이런 자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러면서 진짜 이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사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그런 삶이 진짜인데 나는 여태까지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 왔는데 그게 다 의미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생각도 하고 근데 제가 그때 이후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만났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상한 사람 같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근무를 마치고 거기 이 두 명이 한 조가 돼서 근무를 써요. 그런데 이제 교대를 했어요. 교대를 하고 제가 이제 내무반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무반에 들어와서 총을 놓고 이게 다 여기 무장했던 걸 다 해제하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나왔는데 거기에 지금도 내가 잊지 않는데 그분이 병장이었는데 제대에 한 몇 개월 남겨두고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예천 사람이었어요. 예천. 근데 그분이 저한테 김희병 일로 좀 와라. 그리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고참에 부르면요, 그냥 뭐 기압이 팍팍 들어가가지고 그냥 딱 가가지고 막 인사하고 막 그랬더니 편하네. 근데 그분이 너 예수 믿지? 나도 예수 믿어. 그러시는데 그러면서 근데 말이야 나는 이제 곧 제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몸이 아파서 걱정이다. 몸이 아파서 걱정이다. 저희가 근무했던 데가 접근산이라고 하는 대성산 접근산 할 때 왜 우리나라 온도가 제일 추울 때 거기 대성산이 몇 도입니다. 그렇게 방송이 나올 때 주로 나오는 거기가 대성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성산 접근산이 거기서 이제 제가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음식 그 산 꼭대기까지 저희가 근무를 섰기 때문에 끝에까지 음식이 차가 거기까지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차 그 산 중간까지 도로를 내놓고 정상에 있는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 있는 음식을 걷다가 음식하고 쌀 같은 걸 갖다 부식 같은 걸 갖다 놓으면 우리가 다 짊어지고 올라와 가지고 그 위에서 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오르락 내려가는 길이 다 산길이라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계속 그 길만 오르락내리락 가다 보니까 무릎 관절이 상처를 받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무릎이 아파가지고 참 안타까운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너 말이야 나한테 와 이거 나한테 좀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분이 군에서 그런 일이 있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그 소대에 들어올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딱 얘기를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아주 뭐 상당히 뭐랄까 핍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그래 이제 그걸 잘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 기도할 줄 알아야지.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아니 딴 사람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더구나 그래도 높은 사람이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면 안 되니까 알았습니다 하고선 가가지고 손을 얹고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몰라. 제가 진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손을 딱 떼었는데 그분이 뭐라 하냐, 야, 내 다리가 굉장히 시원하다. 그런데 그분이 시원하다고 걷는데 보니까 야, 나 통증 없어졌어. 나았어. 그래서 막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나았어?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소문이 그냥 갑자기 이사 가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전문적으로 사람의 인체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거나 또 의학적으로 의학을 공부하는 그런 의학도로 가거나 이런 사람이면 조금 이렇게 뭐래도 사람을 이렇게 사람의 몸의 상태를 알아서 어떻게 뭔가 좀 만져가지고 하면 나을 수 있게 해줄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그거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제가 한 것은 손을 얹고 그냥 뭐라고 그러기만 한 것밖에는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나았어. 나으니까 그 우리 소대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가지고 야 나도 지금 기도해 주라. 나도 좀 기도해 주라. 막 이렇게 돼버려. 제일 쫄병이 말이죠. 제가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마 야곱도 그때 하나님을 꿈에서 만난 상태에서 그 만난 하나님이 엄청나게 놀라우신 분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사다리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거기를 그냥 이렇게 바라본 게 아니라 그가 사다리를 아마도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요 이 사다리 봤어요. 이건 제가 이 내용을 성경을 읽은 다음에 어쨌든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구나.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분명한 경험인데 제가 보는 사다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쭉 이 밧줄 같은 밧줄 사다리로 되어 있는데 이 밑에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흔들려. 내가 보는 사다리는 흔들려. 근데 그걸 보면서 나도 거기를 그냥 붙잡고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면서 이것이 야곱이 본 그건가?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그때 은혜를 내가 좀 덧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굉장히 이걸 제가 좋아해서 뭐 사다리 만들어 놓고 막 집회한 적도 있는데 정말 이 부분은 야곱에게서는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엄청난 경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돌을 세우고 돌에다 기름을 붓고 그게 성령에 붙잡혀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가 깨달아서 그렇게 한 거라고는 보지 않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돌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그 야곱의 그때의 수준, 영적인 수준은 거듭나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처음 하나님을 아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그가 거기 22절에서부터 보면 20절에서부터 보면 야곱이 소원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러분 누구 중심이에요? 내가 계속 자기죠. 이것이 어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응?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면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자기가 세운 것이 하나님의 기둥으로 세운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이거요. 어린 아이가 하는 그런 고백과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10분의 1이 뭐죠? 11조. 그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잖아요. 그죠? 기본. 이제 야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시작. 그래서 돌로 변화된 그의 영적인 상태가 돌로 변화되어지고 아직 변화될 게 많아.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도 변화되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자기 방법도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요. 변화될 게 많은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장차 변화되어지면 뭐가 될 것이다? 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본 거예요. 이것이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돌에 대한 이야기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삼촌 집에서 20년 살다가 거기서 이제 나오게 돼 가지고 그 짐승들을 데리고 나오고 가족들고 다 데리고 밤에 야반 도주하잖아요. 그죠? 도주해요. 근데 나중에 삼촌이 사람들 데리고 쫓아와서 붙잡혀요, 안 붙잡혀요? 붙잡혀요. 근데 하나님이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직전에 밤에 잠을 자다가 라반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대지 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고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라반은요 야곱을 해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 거죠.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사람들은 꿈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정상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의 통로가 되어진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나한테 알려주시고 싶은데 육신적으로 인간적인 지식으로나 이런 것은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뭔가가 정리되어지고 처리되어져야 할 것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잘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꿈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꿈을 하나님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람은 그 꿈에 대한 것을 바르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요. 마치 방언을 주시는 것 같아요. 방언을 주시는 사람, 방언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될지니라?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될지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때 라반과 같이 온 그 자녀들까지 막 그래서 합류해서 쫓아왔거든요. 굉장히 라반이 거친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라반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같이. 그런데 어쨌든 야곱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니까 이제 해할 수는 없고 야곱하고 만나서 거기서 화해를 해요. 화해를 할 때 돌을 주워오게 해요. 돌을. 그래서 라반의 그 형제들 같이 다 돌을 주워오고 야곱도 가서 돌을 주워와서 돌을 같이 쌓아놔요. 그 돌무더기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거기 써놨는데 창세기 3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저 앞에 있습니다. 앞에도 있고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 두다 아람어로 증거 무더기 혹은 언약에 대한 기념물이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엣 히브리어로 증거 무더기라고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로 건너가서 해하지 못하고 야곱이 잘 되어져서 라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우리는 화해하는 상태다 하는 것을 돌무더기로 증거물을 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화해했다. 화해의 기념물로 그 돌을 기념하게 한 거예요. 이것이 돌로 인하여 언약을 맺고 그 당시에 사회 사람들이 돌을 증거로 삼아서 사람들과의 언약을 맺거나 약속을 맺을 때 그것을 그런 방식으로 사용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또 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돌을. 응? 제가 여기는 써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반석이 갈라지면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왔다고 그랬죠.
예, 거기 그것도 하나의 반석에 대한 돌에 대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돌이 깨지고 갈라지는 사건이죠. 그것은 지팡이와 돌의 부딪힘인데 지팡이가 깨지지 아니하고 돌이 깨졌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인위적으로 깨뜨린 게 아니라는 거죠. 지팡이의 힘으로 깨진 것이 아니고 지팡이가 와서 닿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지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깨지게 해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왔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수가 터져 나올 것, 성령의 생명 주는 영이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그냥 생수가 터져 나와서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마시게 했다는, 이건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예? 자, 그것이 출애굽기에 있는 사건이고요. 이제 우리가 좀 더 나가면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잖아요. 그죠?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서 거기 길갈이라고 하는 데에서 진을 치게 하신 다음에 그 요단강에 물 갈라진 거기서 돌을 주워오게 해요. 돌을 주워와 가지고 그 돌들로 기념이 되어지도록, 증거물이 되어지고 기념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세웁니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서 4장 6절과 7절에 우리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라고 그 후손들이 묻게 되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셔가지고 우리를 건너게 했다 하는 것에 대한 기념이 되게 하려고, 영원히 기억이 되게 하려고. 본래 길갈이라고 하는 뜻이요, 본래는 굴러간다는 뜻도 있지만 이 길갈이라는 뜻이 돌들의 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돌 있죠, 돌로 원을 만들었어요. 돌로 돌들이에요, 돌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대로 길갈에다가 두시고 길갈에서 기념이 되어지도록 요단 물이 그래서 강 속에서 건져낸 돌들을 거기다가 세워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 주셨다 하는 것으로 그들로 하여금 기념이 되어지고 또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돌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또 여호수아서에서 나온 것이라면 사무엘 시대 때 그때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당히 괴롭혔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막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가서 요청을 해요. 요청하면서 당신이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도록 좀 해달라라고는 간청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우레, 자연을 통해서 엄청난 그 천둥 번개가 치게 하시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을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제가 거기 써놓은 것만 한번 잠깐 봅시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하였다.
여러분 우리 노래도 나오죠. 에베네셀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라는 의미로 돌을 이렇게 세워서 기념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그 돌을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그래서 오늘날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오늘 우리도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예. 자,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 있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그때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들만 잡혀간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될 건가, 자기가 정복한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가고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가 잠시 자면서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하나의 큰 신상이 섰는데 엄청나게 큰 거야. 그래서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또 배와 넙죽다리는 노시고 그다음에 종아리는 철이고 그다음에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야. 이런 아주 시계망측한 사람이 본 거야. 이런 걸 엄청나게 큰 사람을 볼 때 느부갓네살 왕도 충격을 받았어요. 분명히 꿈에. 그런데 이 큰 사람이 서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누구에게도 사람이 손대지 않는 어떤 돌이 하늘에서 떠가지고 날아오는 거야. 날아와가지고 철과 진흙 사이에 다리, 종아리 부분을 팍 치니까 그냥 그 신상이 산산이 조각이 깨져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다 날려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어. 읽어보셨어요? 이 말씀 읽어보셨어요? 아니, 읽어보셨죠? 아니, 한번 읽어봐요. 다니엘서 2장 33절, 제가 3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여기에서 사람이 사람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메데파사, 그다음에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 제국, 이런 제국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제국 시대가 되어지는 그 흐름을 마무리를 지을 때 있을 일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이 시대에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응? 포함됩니다. 지금은 우리 어디에 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신상으로 본다면 바벨론 나라는 그다음에 머리에 순금이에요. 순금. 메데파사는 양쪽이고 어깨. 그 흐름을 이렇게 보면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꿈을 꾸고선 이 꿈을 꾼 다음에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어. 이분이 왕이 굉장히 중요한 꿈을 꿨다고 생각을 했는데, 분명히 뭔가가 굉장히 중요한 꿈을 꿨는데 이걸 감쪽같이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큰 제국의 똑똑한 사람들, 꿈 해석하고 하는 사람들 다 그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내 꿈을 말하고 그것을 해석해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황당하죠? 근데 만약에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석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해석하려고 하지, 꿈을 알아맞추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왕이 얘기하기를 내 꿈을 말하고 그것을 꿈을 해석해라. 만약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는다. 그러니까 다 와가지고 꿈을 얘기하십시오. 꿈을. 근데 꿈을 맞추라. 꿈을 알아내라. 막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도 못하니까 가서 다 처형시켜라. 그래서 막 그 작업이 막 진행될 때 다니엘이 어찌하여 이렇게 왕이 이렇게 조급하냐? 나를 그 왕한테로 안내를 해주라. 해가지고 왕에게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 시간을 정해 주시오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겠고 말씀드리겠나이다. 그리고 나와서 자기 믿음의 형제 그 친구들한테 기도 좀 요청합니다. 기도 요청하고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열린다고요. 그래서 환상이 딱 열리는데 보니까 이 왕이 잠자기 전에 그 모습이 보이는 거야. 보이면서 그때 하나님이 그 꿈 잠자는 가운데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의 꿈이 쫙 연결이 돼서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까지도 그런 것까지도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에? 단지 꿈 해석하는 거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뭔가를 알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우리가 이런 부분에 꿈에 대해서 꿈도 해석도 잘 해야 돼요. 꿈도 꾸기도 해야 되지만 꿈을 잘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꿈 해석하는 거 보면요, 너무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잘못된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전달이 안 되고, 하나님이 왜 이런 꿈을 왜 꿈을 주셨는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꿈은 굉장히 놀라운 꿈이에요. 여기서 돌이 나오잖아요. 돌이 나오는데 그 신상을 딱 깨니까 치니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다 날아가 버렸고, 돌에 의해서 온 세상이 돌로 가득하더라. 이게 뭘 의미하죠? 온 세상이 돌로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 세상이 되겠죠. 네? 그 전에는 누구 세상이었어요? 인간의 형상을 가진 신상의 제국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나라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나라들은 됐지만 그 나라들은 다 망했어요. 다 망했다고. 각각의 다 특징이 있었지만, 자, 어쨌든
그리고 뜨인 돌에 의해서 딱 쳤는데 그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받고 돌들의 세계가 열려지는데 돌이 태산과 같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앞으로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돌들이 된 사람들로 이 땅이 완전히 점령되고 다스려질 것에 대한 것을 다니엘이 이미 구약 시대에 이걸 본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다니엘이 본 이 꿈에 다니엘이 이것을 보고 해석을 했잖아요. 그죠? 이 세상 운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열 발가락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철과 흙이 섞여져 있는 부분에서 거기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깨져버려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심판을 다 정리하고 천년 왕국을 그거 바로 돌들의 세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니까 진짜 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요. 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시편 118편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봤어요. 내가 이건 거기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 하는 걸 어제 말씀드렸고, 거기를 지나서 선지자 이사야가 본 게 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좀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봐요. 28장 16절입니다. 이사야서.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 말씀을 잠깐 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인데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여기 시온이 뭐죠? 교회라고 생각하시죠? 이 시온은요, 하늘에 있는 산이 시온산이 있어요. 하나님의 하늘에 시온산이 있다고요. 시온산이 본래 둘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시온이 있고 시온산이 있고, 그 다윗성 안에 있는 시온산이 있어요. 시온산이 있는데 그는 이 땅에 있는 산이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온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 하나님의 중앙에 있는, 하나님 하늘의 중앙에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시온에 두어, 한 돌을 시온에 뒀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그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여기 기초를 삼았다는 말은 기초석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초를 삼았다는 말은 건축의 시작할 수 있는 기초석을 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를 삼았노니 곧 무슨 돌이라고요? 시험한 돌이라. 시험을 통과한 돌이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돌이라는 거예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래서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이기고 확정하신 그런 돌이라. 근데 그것을 믿는 이는 놀랍게도 뭐가 된다?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다. 왜 여기 다급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심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다급할 거예요. 어쩔 바를 모를 거예요. 그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높여지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 자,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한 돌을 시온에 둔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돌은 기초돌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기초돌이란 어디에 뭐에 대한 기초돌이죠?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성전을 내 기초돌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반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교회의 기초돌이 반석이에요. 반석.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기초돌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도 우리의 기초는 어디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세워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의 일부가 크게 보면 성전의 한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의 한 부분.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되어지려면 여러분들 성전이 되어지려면 지금의 육신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어떠함이 이대로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본래 성전에는 여러분들 성막 같은 경우에는 성전 지을 때 뭘로 지었느냐? 금으로 덧입혔죠. 네? 성막 건축할 때 보면 성막에 그 신천으로 두르고 그 안에 그 성막에 뜰이 있고 그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갈 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이루고 있는 거기에 널판이 있잖아요. 널판이 다 금으로 덧입혀진 거 아시죠? 제가 또 이거 모르시는데 막 아는 것 같이 막 하고서 지나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응? 아니 어쨌든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금으로 덧입혀져야 돼요.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여러분들 절대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성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칠하여져서 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에게로 뭐 해야 된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산돌이신 예수님에 의해 속한 것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공급을 해줘가지고 계속 발라지게 되어지면 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까지도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고 적셔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돌들에 대한 얘기이고 구약에 대한 말씀만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영은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우리의 영은 변화됐어요. 새로워졌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과 몸은 새롭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 부분은 이런 말씀이 열린 사람들이면 이런 돌이 되어져야 되는구나. 이 돌이 이제 신약 성경을 내가 나가서 말씀을 나중에 드릴 거예요. 드리게 될 때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들도 돌이 되어져서 신령한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지역적으로는 교회적으로 역사를 하시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물들어져야 돼요.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시는 바예요. 우리 같이 기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구약에 나오는 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아버지 하나님 돌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버지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돌들은 아버지 기념물들이 되어